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 한 주간 주 안에 승리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 보면요, 한국이 그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그립고, 한국의 음식이 그립고, 그래서 가끔 저는, 자주는 그렇게 못하지만 제 아내와 한국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 프로그램 있죠. 열린 음악회. 열린 음악회를 듣다 보면 옛날 70년대에 제 귀에 익숙했던 노래들이 흘러나오고요, 또 가곡도 나오고,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그게 은혜도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위로가 됩니다. 제 기억에 그때 한 가수가 영어로 팝송을 부르는데 그 노래가 Feelings라고 하는, 감정들이라고 하는 노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노래는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알겠지만은 모리스 알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불러서 아주 히트를 쳤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가수가 딱 나오더니 감정을 딱 잡고요, 백그라운드 뮤직이 싹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을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Feelings, nothing more than feelings,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그러면서 쫙 부르면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후렴에 feeling, 고개를 흔들면서 feeling. 제가 들어보니까 발음도 좋고요, 이야, 어떻게 한국 가수가 저렇게 잘 부를까. 근데 2절 가니까 영어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해석을 해서 부르는데, 감정, 오후후후 감정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분명히 nothing more than feeling이거든요. 그러면 직역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감정,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후후후 감정. 근데 참 잘 불렀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사랑의 깊은 감정을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에 꽂히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가끔 멍청이가 되고요,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도 계산기를 다 집어 던지고 다 퍼주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이 사랑을 감정으로, 인간의 언어로, 또 어떠한 이론으로, 신학적인 어떤 전개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이런 사랑을 너희도 잘 아는 바가 아니냐? 14절에는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육체의 약함을 덮어주지 아니하였느냐? 서로 간에 뜨겁게 오고 가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선했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우정과 신뢰로 두터워졌던 그 사랑이, 생명을 창조하고 소망을 심어주던 그 사랑이 이제 상실되어가는 위기를 바울 사도가 바라보면서 그는 급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대강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찰나에 그는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병고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비운 그 틈을 타서 유대교파 이단 교사들이 슬금슬금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계속하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고 자꾸 유혹합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만을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잘못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부인하려 했던 율법자들의 거만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가히 짐작이 갑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애타는 가슴을 안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거라. 다시 은혜의 품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이 놀라운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허물어져 가는 예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 바울은 다음에 3가지 사랑의 고백에 대한 증거를 상기시키며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증거가 이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된다라는 진리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나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할례받은 유대인으로 택함 받은 선민이지만 오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왔다. 나의 건강도, 나의 그 해박한 지식도 오늘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해서 나는 다 희생했다. 자신 있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희생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존재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내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는 없을지언정 자기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지식쯤은 한 번쯤은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겸손과 희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의 고백은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권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희생하십시오. 시간을 희생하시고 물질도 희생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희생해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골프를 그렇게 즐기시는 분이 있으시면 골프를 그렇게 하시고 싶어도 적어도 몇 번은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시간을 희생해 보십시오. 희생이 있어야 사랑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사랑의 권위는 곧 희생함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아마도 제 생각에 90% 이상은 가짜라고 여기셔도 아마 무방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를 지나면서 집안에서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을 모아서 수집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들이 대강 이런 말들입니다. 얘야, 밥 먹고 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아주렴. 예, 그것은 아래층에 놔야지 위층에 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그렇게 땅바닥에 던져놓지 말고 네 방에 갈 때 꼭 가지고 올라가거라. 철수야, 동생 때리지 마. 네 동생이잖아. Johnny, I'm talking to you. Just a minute, please. Can't you see I'm talking to you? 이제 자거라. 좀 나가서 놀지? 예, TV는 좀 그만 보고 숙제 다 끝냈니? 엄마한테 뽀뽀 좀 해줘. 내 방도 좀 치워보고. 이런 수없는 말들을 하시면서 야, 그거는 아빠한테 물어봐. 우리 집에서 룰은 이거잖아. 그럼 이것을 지켜야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무수한 이런저런 충고와 권면을 어머님으로부터 듣고 야단도 맞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 어머니의 이러한 말들이 잔소리같이 들릴 때도 혹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막 고민할 때, 그때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조용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충고였고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위력과 때로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시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식이라면 사랑과 정열을 다 바치고 당신의 건강도 해쳐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박사도 계실 거고 의사도 계실 거고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얘야, 내가 이래서는 되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용기 내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어머님의 이 한두 마디가 왜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새로운 소망을 가집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희생적으로 실천하시면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부정할 수 없는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권위, 진실된 관계 안에서 그동안 삶의 비바람을 맞으며 깊이 뿌리내린 사랑의 권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간을 향해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두 가지라도 한번 희생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랑의 계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불어닥칠 것입니다. 주의 몸된 온누리 선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작은 것 한두 가지를 희생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작은 희생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 제단에서 넘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고백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신 것처럼 정말 오래 참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나는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안수 받을 때 존경하던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많지만 내가 지금껏 30년 목회를 해보니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배 목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니 해도 목회자는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또 한 번 참으라는 거예요. 또 인내할 수 없을 때 또 한 번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너를 힘들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인내하고 인내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요? 도저히 못 참겠고 네 머리 뚜껑이 열릴 때, 이제는 모든 게 끝나고 내가 한번 들어 업겠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듯이 들었는데, 목회를 하고 학생들도 섬기고 성도님들 섬겨보니까 역시 인내더라고요. 근데 이 인내를 율법적으로 하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도님들이 안쓰럽고 불쌍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가 저절로 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몇 번이나 참으십니까? 어떤 야구 선수는 그러더라고요. 3 strikes, you are out.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3번 이상은 못 참는다는 거예요. 왜? 스트라이크 아웃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 딸을 향해서 제가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참아주고 또 참아줍니다.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사이에 점점 약해질 때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감당하겠노라.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내 가슴에 품고 9달 동안이라도 그 해산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태어날 때 그때까지 내가 감당하겠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고백입니다. 희생할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다시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을 내가 가슴에 안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 번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과정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쩌면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무단히 해산의 그 수고와 어려움을 인내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것이 어떠한 우리들의 이웃이든지 가족이든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든지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하면서 인내하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선을 무지하게 많이 본 한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적어도 30번은 선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답니다.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아내 될 사람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랍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간도 큰 남자죠. 선을 보러 나가는 장소에 적어도 30분은 늦게 나간답니다. 그리고는 여자분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30분 넘게 늦게 나갔을 때 여자분이 아니 사람을 이렇게 당황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면 마음으로는 벌써 아니야, 틀렸어. 그러고서는 시계만 보고 있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분이 30분 이상 뒤 늦게 나타났을 때 이제 오시는군요. 좀 지루하긴 했지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타입이 아니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아니 도대체 어떤 타입을 원하시는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30분이건 1시간이건 기다리고 있다가 남자가 나타나면 공손히 일어나서 아이고 이제 오시는군요. 많이 기다렸어요 선생님. 전 선생님께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리 앉으시죠. 이분 얘기는요 적어도 여자는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싱글입니다. 미혼되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하고는 아예 선도 보지 마세요. 평생 몸종으로 살 것입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바쁜 사람 기다리게 하고 시간을 알고도 어깁니까? 이게 잔인한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신 인내는 이런 저질적이고 유치한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사랑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내가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고백하십니다.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이토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고통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셨겠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회개케 하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죄의 자리로부터
다시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집요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잃은 양을 다시 찾기 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는 이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느끼며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대표 장인 고린도 13장에도 사랑의 첫째 조건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참으십시오. 인간의 오기로 참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인내의 커다란 그릇을 준비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사랑은, 이 고백의 참다운 증표는 사랑은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타나는데요. 외적으로 볼 때 바울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저보다도 키가 작은 분이었어요. 5피트가 안 되는 거, 한 160cm 될까 말까. 그리고 우리 허 목사님보다 더 번쩍번쩍 빛나는 분이었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미남이 아니었어요. 정말 추남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나는 가능하면 혼자 그냥 지내는 것도 좋으니라. 자기가 자기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시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각 교회에 편지를 띄울 때마다 대피를 상할 때도 많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깨알 같은 글씨는 쓸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쓸 수밖에 없는 핸디캡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요, 간질병까지 있었다 합니다. 갑자기 성하던 사람이 입에 거품을 막 품고 온몸을 막 주체하지 못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참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참 바울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핸디캡이 많은 바울에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울의 이러한 육체 병약함이 너희를 시험한다, 너에게 큰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약점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를 사랑해주고 후원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겉모양으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약점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도와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시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인생을 바로 바라보고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너는 하는 일마다 그 꼴이니, 너는 어쩌면 너희 아버지하고 그렇게 똑같이 닮았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김의 재단에서 함께 선 우리들이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성소에서 함께 고개 숙인 우리들이 과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는 누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했던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는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바울의 허물을 덮어주며 이해하며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들에게 충만합니까?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겸손히 말없이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깊은 이해심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1990년도 중반에 미국 시애틀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몸이 부자유스러운 9명의 선수가 100m 경기에 임했습니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있는 힘을 다해 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뛰던 한 여자 선수가 한 15쯤 됐을까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엎어져서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불구자로 내가 이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장애자로 사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이 경기장에서 내가 이렇게 쓰러지다니,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같이 뛰던 그 8명의 선수들이요, 앞에 가던 선수도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선수를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함께 뛰던 모든 선수들이 그 선수를 이렇게 세우더니 상처를 만져주고 함께 그 선수와 팔짱을 끼고 똑같이 피니싱 라인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15분간 앉을 줄 모르고 그 자리에서 기립으로 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장애자 올림픽 역사상 가장 늦었던 기록을 남겼고 또 가장 많은 금메달리스트가 한 경기에서 배출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표대를 보며 이렇게 뛰어가는 인생 경기장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의 손을 함께 잡고 정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뛰게 하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비록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처지기도 하고 부족해서 아프기도 하고 제대로 섬김의 팔을 펼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팔을 함께 끼어잡고 한 발 한 발 나간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24 장로들이, 그리고 예수의 12 제자들이 다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고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골인해서 믿음의 올림픽에서 다 주님 앞에서 금메달 타는 금메달리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천국에서 특종 뉴스가 될 것이고 주님의 보좌를 흔들며 감동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더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한 식구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한 발 한 발 같이 나갈 때 온누리 선교교회는 양산뿐만 아니라 부산과 한국과 온 세계를 향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자로 굳건히 서가는 갈라디아 교회 이상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귀담아 듣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온전치 못한 몸짓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며 그 사랑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승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